반갑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다 젊으셔가지고 제가 큰형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아직 젊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재승 목사님과 만남이 이제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희 네오 안에서 같이 함께 연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저희가 모이고 또 저희가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 너무 친해가지고 가끔 MT도 갑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MT 가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벌써 한 5년이 넘는 시간이 됐는데요. 저의 이제 고향이 서울 방배동인데 제가 한 과천에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과천에 살았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과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임재승 목사님을 뵀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또 과천에 사셨고 저도 이제 결혼 전까지 있어서 예전에 하베스 살람 교회에 제가 조금 이제 출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 그리고 임재승 목사님이 청년 때에 유학 갈 때 인사했던 기억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성도에 이제 오는데 갑자기 제가 군 생활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인천에서 이제 별로 군대 얘기하면 자매님이 되게 싫어하시긴 하는데 제가 이제 문학산에서 군 생활을 했고 저희 송도 앞에 홍도 유원지 앞에 대한민국 공군 방공 1포대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공군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그때 저 멀리서 지었던 간척지가 송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땅이 25년 30년 가량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 아파트가 생기고 이 중에서 하비스트 락 교회가 세워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땅을 세우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난주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절기 그 기간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설교는요 조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렸던 어떤 파이팅 어떤 열정 이 도시를 향하신 이 성도를 향하신 이 송도 가운데 국제 캠퍼스가 모이고 이 도시 가운데 금융과 하나님의 그 일터의 비즈니스 사역자들을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신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PPT를 보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저의 삶과 저희 교회가 이어져 온 그 여정들을 나누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좀 전략들을 풀어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온라인으로 네오 예배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하신 그 메시지라고 좀 들으시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그 주한 글씨로 쓴 설교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우리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함께 이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눈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됐냐면 그 선지자들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제사장이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 인도를 못할 때에 주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의 그 부르심이 참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를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이게 가장 어려운 상황들 이스라엘 땅이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약간 투정 부리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왜 이렇게 투자를 잘할까? 비트코인이 한 3천만일 때 사가지고 지금 1억이 넘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투자를 할 때 잘 안 될까요, 주님? 약간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남자들로 말하면 약간 찌질한 기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원망과 약간 찌질함 중간쯤에,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고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럽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충분히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저의 남은 인생은 좀 이렇게 놓아주시죠. 저기 이렇게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 이제 50대 남성들이 많이 보시는데요. 제가 이제 한 50어간 됐으니까 이제 좀 저기 산에 가서 좀 조용히 살다가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은퇴해도 될 것 같고요. 주님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께 이제 말했던 그런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저희에게 어떤 기도를 우리가 막 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감동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는데,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리플렉션, 다시 말하면 어떤 퀘스천, 어떤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좀 길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있으시다면 중요한 결정을 하시면 안 되죠. 예. 중요한 결정, 중요한 사업을 결정한다거나 어떤 대학을 간다거나 누구랑 결혼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즌에는 이렇게 되게 우리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야, 지금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자, 이 말을 그냥 한국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가 그냥 함께 걸어가는 사람과 걸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하루에 10,000보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 7,000보 걷는 정도가 보통 걷는데 10,000보 이상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10,000보 이상 걸으면 어떻게 되죠?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너가 어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빨리, 가장 이렇게 건강하게 달릴 수 있는 동물이 뭐냐면 말이죠, 말. 너가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겠냐? 예, 아니죠. 예. 우리가 걷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말과 함께 걸어요? 예. 주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못하겠습니다, 주님.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전반부는 모르겠는데 인생의 후반부를 생각할 때는 저는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뭐죠?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쩌겠냐. 여러분, 요단강은요, 지금 이렇게 그 요단강 가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한 3번 정도 가봤습니다. 제가 요단강에서, 제가 이제 침례교 목사다 보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 이제 목회자고, 또 제가 저희 교회가 침례교단에 이제 우리 임재성 목사님 침례교에서 신학을 하셨죠. 하다 보니까 저희 교단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침례교 목사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아직 침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세요. 다를 겁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전혀 계획이 없었던 성지순례 여행이었는데 갑자기 침례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물이 차가웠어요. 정말 어느 정도 차가웠냐면 저희가 한 초겨울 정도 되는 그런 날씨였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요단강에 딱 가는데, 여러분 이게 그건 약간 그냥 정통적인 침례식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어떤 퍼포먼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오신 그리스도인들이 다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가 하니까 이 사람들 대단한 게 물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저희 버스에 타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침례교 목사라서 이제 추워도 춥지 않은, 정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소록 막 이렇게 주님의 성령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같이 이렇게 몇 명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막 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땅에서 그 요르단 강을,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요단 강을 보니까 한 5m? 별로 이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요단강이 그렇게 이제 한 1m에서 2, 3m 정도밖에 깊이가 되지 않고 폭도 5m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추수기가 되고 밀을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적게는 한 100m 그 폭이, 그리고 한 2km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2,000m가 되는 그 헐몬산의 물이 이제 얼음물이 이제 녹으면서 이제 요단 강이 뭐죠? 범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인류의 문명이 생긴 그 지역들은 다 이제 범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토지가 비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강물이 이제 범람하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옥토가 땅이 이제 비옥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뭐죠? 네가 지금 있는 형편은 요단 강의 물이 넘치는 때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있는 이 땅은, 너희가 처한 상황은 지금 부르짖을 때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 투표를 통하여서 이 한국 사회 앞으로 4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제 사전 투표가 30%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아마 이번 주간에 일어나는 수요일 날 일어난 투표의 결과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투표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마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평안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향하신 지금의 하나님의 시즌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교회를 집중할 때냐, 내가 지금 사업할 때냐, 지금 내가 출산할 때냐, 내 인생의 어떠한 때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과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요단 강물이 넘쳤던 것은 이제 지역의 로컬 처치를 섬길 때와 이제 도시를 품는 교회로 나아갈 때, 뭐라고요? 도시를 품는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저희 교회가 글로벌 비전 교회라는 이름에서 UM처치로, 어반 미니스트리의 약자인 도시 사역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좀 나누면서 이 하베스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PPT를 좀 보여주시면서 제가 짧게 나눔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 비전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이런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37살 때인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대학생 10명이라는 교회를 청주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비전을 같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0,000명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운다.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대학생 10명이랑 37살의 전도사가 이렇게 외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얘네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 너무 이렇게 파이팅이 너무 넘친다. 넘치더라도 이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넘치는 애들이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희가 이제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1년 동안 이 비전 선언을 외치다 보니까 다음에 보면 이제 창립 이렇게 1주년이 지나고 이제 보이시나요? 예. 1년이 지나면서 한 50여 명의 청년들이 이제 모이게 됐는데, 다음에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재밌는 일이 저희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5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서울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전도사였습니다. 침신대를 다니는 중에 있었는데, 이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가셔서 이제 신앙생활 하겠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목사님,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서울 홍대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1년 동안 우리가 외쳤잖아요. 전 다른 교회를 가지 않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합정역 몇 번 출구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양화빌딩이라는 곳에서 양화진에서 한 50m 정도 되는 지하에 한 30여 평 정도 되는 공간을 이 5명의 청년들이 계약을 했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주일 예배를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KTX 5송역에 제가 차를 타고 가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2시 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여튼 되게 독특한 형태의 교회를 2013년부터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 가정을 홍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오 목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하나의 어떤 컬처가 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데 태극기가 앞에 있는 게 저 처음 봤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컬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할렐루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심정으로 내가 오늘 설교하리라.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이 저희 교회 컬처였어요. 글로벌 비전 교회 컬처는 뭐냐면 가는 곳마다 교회 개척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3주년이 될 때 세 번째 교회 개척되고 4주년이 되기 전에 네 번째 교회 개척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제가 터키에 가서 이제 이란, 아프간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면서 하루에 4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책을 쓰게 되었어요. 홍대에서 중동까지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저는 그래서 2016년 3월 2일 날 아예 그냥 교회 개척가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정체성은 그냥 처치 플랜터다.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이다. 처치 스타터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그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도 가지 않았고, 후임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 목사님 가정이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교회 개척가로서 홍대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제 DNA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면요. 2018년도에 홍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도시를 놀라게 하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어떤 그 새해가 될 때 그 비전 선언문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서프라이즈 더 시티라는 이 비전 선언문을 이제 하고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근데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를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서 제가 좀 몇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도시를 놀라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으로 놀랄까? 쟤네들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까? 왜냐면 연남동에 있는 연남 파출소 앞에 작은 교회 30평 정도 되는 작은 교회 예배를 3번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작아서 50명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공간에 청년들이 막 50명 뭐 이렇게 1년 동안 등록한 성도들이 한 30, 40명 정도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해에 드렸던 침례식을 했는데 한 30명 이상의 분들이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너무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진 되게 어디 해외 간 건 아니고요. 일산에 있는 어떤 어떤 유황 호텔 같은 그런 이제 거를 빌려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이 있거든요. 지금 178인가 키가 컸는데, 그때 이제 몇 년 한 6년도 전인데 그때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내가 확실히 죽어야 돼. 저희 보면 수영복을 입고 준비하셨어요. 침례식에 유일하게. 왜냐하면 오래 죽으려고. 그래서 약간 물안경 내가 준비할게. 아빠 나 한 1분 이상 내가 잠겨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물안경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더라. 해가지고 저희 아들 침례식을 제가 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학교 기도 모임의 리더가 됐는데, 이날 이제 저희 침례식을 받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막 그런 것처럼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이 얼굴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도시를 새롭게 할 때,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침례를 받은 한 영혼이 변화되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 중에 한 분이 뭐냐면 셰프였어요. 연남동에 어떤 되게 유명한 그 음식점의 셰프였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님이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직원이어가지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 기도하는 가운데 보통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쉬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화요일날 쉬어야 되겠다. 화요일날이 저의 이제 어떤 안식일적인 의미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청년한테 그러면 월요일날 우리가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제가 19년도에 월요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먼데이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도시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친구랑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청년들, 주일날 예배가 2시였는데 2시에 못 일어나는 청년, 할렐루야, 4시에 일어나는 청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먼데이 처치가 이거 우리를 위한 교회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몇 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오고, 중요한 거 똑같은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옷 입고서 셀 모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 더 많은 걸 주니까 그래도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몇 명이 이제 나오면서 어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곳이 꼭 주일날 예배 드려지는 것을 이제 뛰어넘는 어떤 퍼포먼스, 어떤 그런 모습을 지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월요일 날 이제 그 월요교회를 시작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교회 이제 모임 장소, 교회 식당을 여는 곳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홍대 가보시면 이제 한 50% 정도가 월요일 날 많이 쉬시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느 날 이제 그 외국인들 너무 많다는 걸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3층이었고 저희 집이 4층이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가고 오는데 캐리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그런 각양각색의 색깔들, 히잡을 쓰신 뭐 무슬림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오고 가는 걸 보면서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을 중심으로 한 50m 정도의 그 검색을 해보니까 게스트하우스가 한 100개 정도 있더라고요. 야, 이거는 정말 너무 새로운 일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홍대 입구 3번 출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공항철도 라인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고 인천공항으로 나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선교를 가서 하는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 내가 있는 이 집이, 이 교회가 선교지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 도시로 불러 모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다음 페이지. 저희 이제 같은 단체에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이분들에게 침례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개척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한 60-70명 정도 모이세요. 이분들은 난민이에요. 말레이시아에 사는데 자기 국적이 없습니다.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13년 동안 그곳에서 직장을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공식적인 활동을 못하면서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데를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러나 거점 지역으로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지역에 이제 흩어져 한 5만 명 정도 흩어져 계세요. 그분들이 교회를 이룬 거죠. 되게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아말 교회라고, 아말 그 사도행전의 그 행전, 그 액츠란 뜻의 그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한국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이제 PPT 빨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도시를 품으면서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로 몰려든 이주민, 유학생, 난민들 그리고 도시 내 여러 그룹들에게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리에이티브예요. 하나님이 유튜버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창조성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남자 여자의 아들 딸을 낳는데 똑같지가 않아. 이상하게 생긴 건 똑같을 수 있어요. 보면 되게 비슷해요. 저를 닮았어요. 근데 성격이 다 달라요. 아이가 많아도 다 다르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각 도시마다 교회가 다 다르게 있고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공동체를 이뤄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영역입니다. 제가 책을 썼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냥 책을 쓴 게 아니라 출판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너가 책을 쓰는데 너가 출판사를 만들라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임재승 목사님 꼬셔가지고 파도를 타는 교회 저희가 출간을 같이 하게 되었고, 오큐라는 책을 통해서 오중직임에 대한 책, 앨런 허쉬가 쓴 사도와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에 대한 그런 책도 쓰고, 한국에 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하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마트에서, 경북 구미에서 이마트에서 그냥 이렇게 목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 이 한마디로 성도들 100명을 세례를 줘요.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 왜냐하면 한국 사람 중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한국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애 낳는 일도 도와주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의 책을 이제 출간하게, 뭐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도시 사역이 무엇인가? 도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미국 뉴욕에서, 미국은 이미 8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멀티컬처 교회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게 낯설 수 있는데 이미 한국 사회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한번 7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시의 감수성을 존중한다. 문화적 차이들에 대해 각별한 민감성을 가진다. 이웃과 정의에 대해 헌신한다. 신앙과 직업을 통합한다. 도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면서 도전적인 설교를 한다. 예술과 창조성을 중시한다. 이게 도시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도시교회들이 가는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 도시 사역 안에서 어떤 거를 뭐 좀 해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통계를 이제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좀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땅에 가장 많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온 중국 사람. 근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고, 특별히 유학생들은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한국 땅에 있는 유학생들이 베트남 유학생인데 약 10만 명가량 됩니다. 그 10만 명들의 한 80%가 카페, 식당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 캠퍼스의 지금 지형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서울이 아닌 약간 서울 비수도권 대학의 인구 그 학교가 유지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한 100만 명의 대학생들이 줄어들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이 베트남 유학생들이 10만 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이제 뭐 몽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막 다른 유학생들이 막 엄청나게 몇만 명씩 밀려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 때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수업을 이렇게 얘네들이 줌을 이렇게 틀어놓고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왜 아르바이트를 하냐면 한국에 올 때 유학비가 4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비자피가. 그래서 4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에서 이 온 가족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러니까 다 모으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4천만 원의 유학비를 보내요. 그러니까 2년 정도를 하면 얘네들이 그 비용을 갚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생, 뭐 막내 동생 다 부르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해가지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생활들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제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 여성들이 가장 많이 재혼하는 그 남성들이 누군지 아세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결혼하는 그 뭐 나이가 있으신 남성분들과 결혼을 하고,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이혼을 하고, 왜 이혼하기 전에 한국 국적을 따게 되죠. 베트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혼을 한 다음에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그런 남성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결혼하는, 이제 이게 사회 문제라고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딱 좋아해요. 특별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일을 잘하거든요. 아무튼 이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홍대에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저희 교회가 이제 김포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고, 청년들은 홍대에 남아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홍대에 있는 교회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비난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고, 그 카페를 인수하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목사님들이 많이 쉬는 시간에 저는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예, 할렐루야. 예, 정죄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면서 되게 재밌게 막 하다가 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그냥 뭐 나중에 자료 같은 거 필요하면 다 드릴 수 있고,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네, 계속 넘어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홍대에서.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이 코끼리를 이제 노란 코끼리라는 카페를 인수했는데 얘네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저한테 목사가 아니라 제가 카페 사장이잖아요. 일단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실력 있는 바리스타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제과제빵 자격증 반에 이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비를 들여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예, 제가 없네요. 사진이 없네요. 제가 다 만들었어요. 케이크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요. 전 페이지 보시면요. 예, 그래서 예,
전 페이지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해요. 네. 제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근 케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다 만들었어요. 예. 근데 저희 자격증을 따는데 그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그 자매들 이렇게 저희 딸과 동갑인 친구들은 제가 자격증만을 같이 수강.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 만든 겁니다. 르벤 쿠키. 좀만 보여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아침 8시에 출근해 밤 12시 퇴근하는데. 그리고 설교 다 하고 막 샌드위치 만들고 해가지고 마카롱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필리핀에만 있는 건데 하여튼 그걸 제가 만들어가지고 뭐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누가 어디 가서 만들었다 그럼 제가 다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창조적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팔고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 제가 베트남 유학생 친구들을 알바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말이 어눌하고 저기 막 사장들이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이렇게 막 설거지만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 게 있죠. 요식업계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바로 나랑 만나면 너 3일이면 바리스타 취업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잘 배우면 베트남 같은 데 가가지고 취업할 수 있고 네가 창업할 수 있다. 내가 다 도와줄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바리스타 원장님, 학원 원장님이랑 MOU 맺어가지고 자격증 딸 수 있는 반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성도들도 잘 몰라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스파이처럼 살았어요. 가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그 일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명 정도를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10명 정도를 제가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과 함께 하루에 8시간 정도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고 성경대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몇 명 영접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가 되어지고 막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야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다. 어쩌면 너무 쉬운 일이다. 누가?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할 수 있기에 너무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그 지역마다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김포 가까운데 김포 대곳이라는 곳에 그 인구가 23,000명인데 23,000명 중에 2만 명이 외국인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예. 제가 그래서 이 베트남 사역자인데 이 친구를 간사로 세워가지고 이 친구의 집을 이제 구해주는 보증금이 500만 원. 명지대 학생의 1,400명이 베트남 유학생이에요. 지금은 1,600명. 그 앞에 베트남 CU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친구를 파송해가지고 명지대 안에 교회를 개척해라. 네가 가면 다 모여 1,000명이 그냥 모이겠다 싶어가지고 500만 원 정도의 그 보증금을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기간은 일주일, 단 일주일. 500만 원 일주일 만에 채워지게 되었고 이 친구의 이제 보증금이 이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구해줘 홈 같은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에 대한 이슈를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카페에서 모이다 보니까 뭐 경복궁 이런 데 가가지고 구정 때 명절 때 가가지고 막 한복 입고 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몇 명 안 오는데 지금은요 가시면 경복궁 한번 평일날 한번 가보세요. 진짜 몇천 명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오신 외국인들 다 무조건 한복은 필수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가시는 곳이 경복궁이랑 부산이거든요. 부산은 무조건 갑니다. 외국 사람들. 이상하게 부산에 시장을 가고 너무 이렇게 바다도 있고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가는 데가 DMZ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비스트 락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구국기도회 할 뿐만 아니라 저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외국인들과 함께 기도하면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구나 막 이러면서. 예. 제가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신촌에 공간 하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 UM이에요. UM은 어반 미니스트리 도시사역의 약자인데요.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연대 여기 송도 캠퍼스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그 연대 캠퍼스에 다음 쭉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인터내셔널 처치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냥 개척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떡볶이 준다고 하니까 오고. 그리고 왔는데 다음 주에 뭐 먹고 싶냐? 김치찌개. 김치찌개 끓일 수 있는 분 모집해가지고 아시는 분 해가지고 김치찌개. 뭐 이런 식으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미국 친구인데 애가 이제 저는 성경보다 BTS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BTS 잡지거든요. 마침 제가 아는 분이 이제 BTS 잡지 이제 엄청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눠주니까 이 친구 마음이 열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죠. 할렐루야. 그래 성령 세례 받고 그래가지고 카톨릭 교인인데 교회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목사님 교회 한국 오면 나갈 거예요. 2년 후에 연대 석사과정 올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지금 청주대 가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튼 카톡으로 계속 얘기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 중에서 베트남 말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말 베트남 커뮤니티 언어 교환 랭귀지 익스체인지 코스가 있어가지고 저희 공간에 열어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800명이 카톡방이 있어요.
제가 같이 네트워크하는 친구가 야 이거는 그냥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여기 인도하는 친구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틱톡 팔로워가 12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가면요, 그 길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 언어 교환하려고 그냥 크리스찬인데 그냥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베트남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베트남 사람తో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니면서 그런 비즈니스 일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저의 정체성이 뭐냐? 저는 사실은 목사이지만 사실은 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뭐 제자 신부이지만 저는 엔잡너입니다. 사회적으로 봐서 저는 엔잡너입니다. 제가 그저께 이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그 네오 우리 모임에서 했어요. 거기는 이제 뉴성교회라고 혹시 아시죠? 뉴성교회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반응하고 우와 하면서 뭘 와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못해요. 제가 이거를 보여주자마자 애들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난리 났어. 할렐루야 목사님 수액 막 할렐루야 예 막 이렇게. 여긴 역시 이제 하비스 락교회는 이제 점잖으시고 이제 나라를 사랑하시는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감사합니다. 네. 뭐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죄송합니다. 사업자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법인까지 세우게 되는데 법인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되게 힘듭니다. 네, 정말 이렇게 뭐 매달 말일이 되면 힘들고요. 카드값 10일, 20일 낼 때는 정말 이렇게 되게 굉장히 디프레스 돼요.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런 제가 이제 목회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왜 할까? 사실 저는 도시를 품기 시작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 안에 일터에서 복음을 총체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고민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카페, 출판사, 파티룸 공간대관, 유학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최근에는 급기야는 이제 부동산까지 이제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 지금 라이징하고 있는 선교단체 그 연희동에 그 계약시켜 드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연결해 드리고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막 저희 삶 가운데 저희 단체와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스페이스 유행 그 중에 제가 이제 작년에 IBA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하는 그 네트워킹에 제가 이제 강의 잠깐 했던 그 사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런 곳에 작년 8월까지 한 15개 있었는데 지금 27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쭉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신촌에 있습니다. 1호점. 김포에 여기서 저희 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있고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서울역에 있고요. 신촌에 또 있고요. 건대에 있습니다. 홍대에 있습니다. 성북도 여기는 한옥이고 에어비앤비입니다. 성수동에 있습니다. 서울대에 있습니다. 여기 교회 교육관입니다. 여기는 공연장입니다. 홍대 2호점. 그리고 김포 여기 아이자 61이나 찬양팀의 그 예배 그 스튜디오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세팅을 해드리고 8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 말고 지금 뭐 여기 송도 옆에 100옷 있죠. 100옷에도 생기게 되었고 다양한 지역에 이제 생기게 되었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스페이스 UM 저 1호점이거든요. 여기 앞에서 버거킹 1층 건물. 제가 여기서 이제 공간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면 저의 전도의 타겟은 무조건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잡상인으로 취급하잖아요. 놀렐루야. 우리가 뭐 나쁜 사람도 아니고 잡상인 취급하고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외국인이다. 얘네는 잘 몰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100명, 그 1시간 동안 20명 정도가 반응해요. 영접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어 교실이 있다. 어떤 내가 뭐 이렇게 여기 공간이 있다. 니네 모임 필요하면 와라. 그저께 이제 전화가 왔는데 에티오피아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 나 생일 파티 하는데 파티룸 싸게 해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당연하지. 나 외국인 싸게 해주거든. 그래가지고 생일 파티 몇 명 필요해? 60명의 에티오피아 친구들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 홍대 야 이건 대박이다. 나 무조건 가서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들 있잖아요. 그 이집트 옆에 있는 그 뭐죠? 세례받아 빌리비에서 세례받았던 그런 야 지금 한국 너무 놀라운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만나면요 이렇게 외국인들 20명 정도 친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한 10개국 정도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도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미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베트남 사역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한국에 듣도 모도 못한 사역을 하는 게 제 이제 그 약간 관심사거든요. 한국어 마이너 언어 교환 모임. 마이너가 뭐냐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 약 전 세계에서 3억 정도의 인구가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어랑 인도네시아어가 같은 언어예요. 남한어랑 북한어 차이 정도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루를 모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청년 10명이 모집됐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회 그러니까 신촌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한 5, 6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언어 교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풀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비즈니스 플랫폼을 가지고 한국 교회 처음으로 제1회 도시 교회 공간 컨퍼런스를 6월 10일 날 열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플랫폼 전체 대표, 작년 매출 1,000억, 이 스페이스 클라우드 전체 대표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대표와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냐? 저는 이걸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기 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주님이 저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제 삶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10월 1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코스타 집회 마치고 딱 왔는데 눈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전부터 떨렸는데 좀 많이 떨리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마그네슘 부족은 아니고 마그네슘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눈 많이 떨리시면 꼭 마그네슘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여기 이제 반측 안면 경련이라고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른쪽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여기 입술도 떨리더라고요.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이거는 뇌의 어떤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신경과 혈관이 붙어 있어서 약간 죽을 병은 아니고 뭐 뇌 큰 뭐 종양 이런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뇌 쪽이니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 금식하면 낫습니까? 그리고 뭐 운동하면 낫습니까? 뭐 그런 건 상관없고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10월부터 모든 외부 사역을 다 스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말 이렇게 외국에 가고 뭐 사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답답했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막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 3월 중순쯤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 4월부터 다시 이제 사역할 수 있겠다. 설교할 수 있겠다. 강의할 수 있겠다. 어쩌면 외부 교회에서 불러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4월 그저께 4월 1일, 4월 3일, 4월 5일 오늘까지 벌써 4번 정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오늘은 저희 교회 성도님 몇 분 오라고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고요. 하나님이 달리라고 할 때 달리는 게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제가 4월부터 그러면서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달리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제가 금요일 날 네오 모임 때 말씀을 나눴어요. 끝나고 목사님들 카톡방에 이렇게 피드백이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 설교는 말 달리자. 이렇게 정리를 이제 남민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설교는 말 달리자. 말과 함께 달리자. 우리는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없는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는 말과 함께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6개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야 될까? 제가 우리 하비스트 락교회 이제 이 브로셔를 제가 좀 전에 예배 전에 봤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비스트 락 처치는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이 땅의 부흥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좀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는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고 파송받는 교회. 할렐루야. 모이고 파송받는 교회.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전통 교회는 뭐냐면 모이기만 하는 교회예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 사도적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예요. 저는 지난 45살까지 모이는 교회에서 그냥 목사로
선교단체 간사로 선교사로 도시 선교사로 살았어요. 근데 45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UM이라는 그런 선교단체 브랜드 또 엔잡로로 이렇게 목회도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도시 선교사구나. 이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예배하고 머물고 훈련받고 막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에 나간 이 제자들과 함께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 일로 저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아마 이 하베스트 학교에는 성도와 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역대상 7장 14절 말씀 마지막 찬양 가지고 저는 이렇게 부르는 교회는 저 오랜만이에요. 할렐루야. 저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왜냐면 제가 예수님 믿고 25살, 6살 때 대형 집회 대학로 앞에서 하스테반 선교사님과 함께 이 노래 부르면서 아마 이 어르신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막 몇만 명이 무릎 꿇고 막 이 땅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기도 들어주셨어요. 교회 막 열면 막 몇십 명, 몇백 명이만 모이고 지금은 진짜 어렵거든요. 교회 개척하기도 어렵고 사람들 모이기도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찬양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모이는 교회의 모습의 비전을 가지고 부흥을 외치며 나아가는 교회 가운데 도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도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걸을 수 없어요. 예, 저는 이 메시지를 받고 주님 제가 6개월 동안 걷지 않았어요. 하루에 5km씩 뛰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몇 개월 만에 목사님 만나니까 살 빠진 것 같아요. 저 7kg 빠졌어요. 6개월 동안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한 7kg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예, 마라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대회에 나갔어요. 지난달에 나갔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마라톤 대회에 나갑니다. 하프 마라톤에 나가고요. 그리고 홀로 뜁니다. 예배 끝나고 주일날 2시간씩 뛰어요. 저희가 김포에서 저기 전류리 포구까지 있는데 그냥 뜁니다. 15km를 뛰어요. 갔다 와요. 뛰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김포를 달라고, 홍대를 달라고, 그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뛰는 거죠. 여러분, 그냥 육체적으로 뛰실 분들은 뛰시기로 축원합니다. 정서적으로 저희는 마이크로 처치를 지향해요. 마이크로 하니까 되게 작은 초소형 교회. 왜냐하면 이렇게 작을수록 움직이기가 쉬워.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 저희 성도 중에 반이 왔습니다. 3가정. 저희 아들까지 많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냥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드리고 너무 좋아. 너무 좋죠. 작은 공동체.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오이코스 모임 안에서 우리의 힘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감정이 교회됨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재작년까지 교회 사례비를 주로 이렇게 받고 생활하는 그런 풀타임 사역을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제 사역이 안정이 되고 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경제적 자유예요. 이제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야 뉴질랜드 가라. 그럼 가는 거죠. 할렐루야. 오클랜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재수 목사님이 저희 페이스북 보시고 2024년은 목사님 저랑 디아스포라 사역 같이 하시죠. 오케이 할렐루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달에 임재수 목사님이랑 오클랜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오클랜드 안에 있는 한인교회 다 모여. 그래서 한인교회 청년들 다 모여가 집회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사역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정말 주님께 원하는 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한 명의 목회자만의 설교하는 형태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제가 신촌에서 지금 홍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예배와 함께 독서 클럽을 하는 거예요. 책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일반 경영에 대한 책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경에 나온 진리를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예배 모임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도시를 품어야 돼요? 도시를 품기 위해서는 성도를 품기 위해서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이지만 그런 정체성 그리고 창의성. 여러분 우리가 언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까? 쉴 때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뭐냐면 잘 쉬라는 것입니다. 쉴 때는 쉬는 거죠. 제가 월요교회 할 때 화요일 날은 그냥 쉬었어요.
정말 우리가 쉴 때 정말 좋은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고 연합되는 일을 할 때 저는 우리 연합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정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열정의 근원은 예배라고 믿어요.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100세 시대, 120세 시대에 우리가 잘 살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통일을 준비시켜 주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할 것, 선교 완성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 가운데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 도시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제 하나의 언어로 2024년 키워드를 잡았어요. 투지를 잃지 않고 플랫폼을 이용함으로 하나님 나라 컨텐츠를 개발하여 도시의 온 열방을 놀라게 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이 일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이죠. 오늘 말씀. 저는 이런 삶을 살아왔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하비스트락 처치에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부활절을 마치고 이 첫 번째 이 주일,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많이 지쳐 계세요? 많이 이제 찌질해 계세요? 막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살지 모르시는 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AI, 지금 여러 가지 이 흐름 속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 중년들은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이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그거 관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도시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걸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때가 요단강이 넘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을 타고 뛰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